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이 즐겁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길목이 즐겁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우리는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불신자가 하나님하고 화평한다 라고 하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평해라 라고 하면 이 말 뜻이 뭐냐면 너는 성화가 되라,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가 지금 5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이 5장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냐 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5장부터는 자, 네가 이제 죄인인 것도 믿었어. 그리고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는 것도 이제 너는 알아. 너는 택자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화평한다라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건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사람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100% 죄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거는 아시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사람을 향해서 너는 몇 프로 죄인이야, 너는 몇 프로 죄인이야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람이 100% 99%가 아니라 100% 죄인이라는 선언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걸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한 명도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전부 치우쳐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그 성에서 의인이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겠어요? 되죠.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니 인정해야지. 내가 죄인 맞지.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살면서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가슴으로 안 내려옵니까? 일단 우리가 뉴스만 틀어봐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해서 무고한 20대 청년을 죽인 사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면식이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죽인 거예요. 길 가다가. 그러면 일면식이 없는 그 꽃다운 청년 하나를 죽였으면 그럴듯한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인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세상을 보니까 나 빼고 다 행복하더라는 거죠. 나 빼고. 왜 나만 빼냐 이거예요. 왜 나만. 이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해 망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삶이 무겁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니 눈만 뜨면 행복해가지고 나는 더 살고 싶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진짜 그런 사람 없거든요. 다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버티는 중인 거예요. 뭘 자기 빼고 다 행복하겠어요. 자기 포함해서 우리 다 지금 삶이 힘들지.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이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인가? 진짜로? 아니 저 사람이 망상에 빠져서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나는 내 삶을 지탱하면서 성실히 살았고 나 또한 분노가 올라오지만 우리는 지금 누르고 살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거 사실 아닌가? 아니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교만이고 죄인가? 이런 의문과 억울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어렵게 됐다라고 해요. 가정이 막 붕괴가 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때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 편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내 가정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데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저 인간하고 나하고 정말 똑같은 죄인인가? 이게 맞는 건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거든요. 아니 100% 죄인이야. 100%. 성경이 단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 로마서가 주는 답이 뭡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다큐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1000명당 사망률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유아 사망률이 0.6%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에서 유아가 방치돼서 죽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반면에 치안이 정말 안 좋다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영유아 사망률이 10%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중앙아프리카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차드라는 나라로 넘어가면 유아 사망률이 38%로 치솟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더러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을 중심으로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증식을 하고, 이 더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더러운 물을 마셔요. 지금 그 안에 지금 바이러스랑 세균이 우글우글한데 지금 그 더러운 물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기가 상하면서 막 복수가 차고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는요, 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 다큐에서 봤던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 어느 부족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 웅덩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면 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그 웅덩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 물이라는 게 약품 처리를 하거나 하수 처리를 한 물이 아니고요, 비가 내렸을 때 고인 물이에요. 고인 물 그냥.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요, 그 물에 섞인 흙이 이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나마 깨끗한 위쪽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데, 그나마 깨끗하다는 위쪽 물이 있죠. 그것도 구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떠가지고 아이 하나가 목이 마르다고 이제 그 컵에 떠가지고 마시는데,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얼마나 물이 더러운지.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소녀가 하는 말이 뭐냐? 이 물이 우리 마을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 아팠다는 건 이 소녀가 이 물을 향해, 구정물을 향해서 깨끗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정수된 물을,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투명하잖아요. 이게 당연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정수된 물을 경험한 한국 사람에게 그나마 깨끗한 물이라고 하면서 그 물을 준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마셔요. 왜입니까? 진짜 깨끗한 물을 경험해본 우리는요, 그 마을에서 깨끗하다는 그 물이 절대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못 마셔요. 우리는 진짜 깨끗한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구정물을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왜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기준이 내려앉은 거예요. 하도 더러운 물을 보고 사니까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만 깨끗하기만 하면 이걸 깨끗하다라고 여기면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 물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런데 진짜 깨끗한 게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거 깨끗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물 절대로 못 마셔요. 절대로.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거 너무 심각한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때로는 서로를 도우면서 굉장히 선량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을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의하는가? 사람의 도덕이 아무리 깨끗하고 노력해도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 도덕성이라는 게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그 도덕성, 그 누더기고요,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도덕성이 되게 깨끗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끼리 사는 세상에다 살다 보니까 기준이 다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악한 사람이 많고 죄악이 득실득실하니까 나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듣다 보면은 이런 게 부모인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낮게 살아도요, 내가 되게 선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딸이 이제 학교에서 이게 그 방송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애들끼리 막 댄스를 해요. 그럼 막 얼마나 어설퍼요. 근데 걔들끼리 있으면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프로가 와봐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형편이 없는지가.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감이 있어요. 도덕적인 의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깨끗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심지어 베드로도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더러운지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배 위에서 베드로가 보여줬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 자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그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걸 다 느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악한 사람끼리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그때서야 내가 100% 죄인인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끝내 자기 도덕성을 내려놓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 괜찮아 보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짝 엎드리면서 내가 100%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알게 되자
고통 중에 자기 죄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요, 우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만들었던 게 귀신의 형상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자 내 죄를 보게 된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제 나는 내 의의를 못 믿겠어. 이걸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가?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가? 이게 자기 수준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다, 그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도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요, 내가 보여. 이상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이는 내가 뭐냐? 100% 죄인인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주력하셨는데, 그 설득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너는 너를 포기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자기를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내 아내도 버리는 파렴치한 인간이고, 믿음이 전혀 없는 인간이고, 귀신 섬기는 사람이고, 이제 너는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집사님이 평소에는 성격도 화통하고 잘 웃고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외모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모 열등감이라는 게 완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평범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아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생겼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모 가지고 건드리면 딸깍하고 외모 버튼이, 그 분노 버튼이 눌리면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자 어느 날 이 남편분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기 아내 외모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완전히 폭발했는데, 잘 보세요. 죄라는 거는요, 죄가 불러오는 가장 무서운 해악이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를 마주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면 즉시 일어나는 관계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는 상대방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외모 비하를 들은 날부터 한 달 동안 대화를 끊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거절하고, 대화 좀 하자고 해도 거절하고, 식사를 하자고 해도 거절하고, 이렇게 화가 나 있으니까요, 남편이 화해 시도를 할 때마다 분노라는 감정이 관계를 거절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거예요. 화나잖아요. 관계 맺기가 싫어요.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저는 육체 노동보다 힘든 게 이 영업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업직이 왜 힘듭니까? 세상에서 거절을 가장 많이 당하는 직업이 영업직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험에 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제가 지금 근무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제가 끊어버렸어요. 이게 영업직이에요. 거절당해요. 이 거절당하는 감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영업직에 있는 분들 중에 성령 충만한 분들 빼고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거절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절의 이유가 분노가 돼버리면 그 거절은 칼 같고 단호하고 절망적이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가 왜 최악의 저주가 되냐 하면,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에게 불같은 진노를 일으켜요. 이게 한번 얼굴 붉히고 마는 진노가 아니라, 이 진노는 죄를 소멸해야 풀리는 극단적인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나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거절해도 그 아픔이 우리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의 창조자요, 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다? 그 고통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거절해버려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 지옥을 경험해요. 다윗이 그 이후로는 성적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요. 왜냐? 거절당하는 아픔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땅에서요, 살아서 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복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나사로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가 용납되는 걸 경험을 해요. 그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를 품에 안아요.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납되고 안기는 게 진짜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가 뭘 요청해도 영원히 하나님이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 끝을 잠깐만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거를 거절해요. 형제들이 나 같은 지옥에 오지 않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거절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거절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다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진노를 사서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간 영혼들이 영원히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거절해요. 다. 지옥은요,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는 기도가 없어요. 왜냐?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지은 인간의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뼛속부터 죄인이고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는 존재인데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 경험하는 건 거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음이 뭡니까? 일단 네가 100%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모습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냐? 있죠.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날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자기 의로움으로 내가 사탄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상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거절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돈 썼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지 아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요, 기도할 때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나를 가지고는 거절당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입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심지어 내 기도조차도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리시는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리시는 기도를. 내 의가 아니라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다른 문제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화평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하심 가운데 영원한 거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화평의 국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분이 사형수예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일생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형수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면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옥에 가면 사형수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풀려나지도 못하고 죽는 게 확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형수를 이 감옥 안에서 하는 그 처방이 뭡니까? 일단 사형수는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달거든요. 그러면요, 일단 빨간 명찰을 단 사람은요,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안 시켜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사람이 사형수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규칙을 어기잖아요. 처벌 안 하는 거 아시죠? 아무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 배우는데, 사형수는요, 기술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 아시죠? 운동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는 채로 평안하게 내버려둬요. 왜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 힘들게 기술을 배워서 뭐합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 운동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건강 챙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죽을 사람이면요, 그 이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간섭을 안 합니다. 노동해라, 운동해라, 공부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사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제 풀려나가지고 사회로 나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하기 시작해요. 곧 이 사람이 석방될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처벌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교화돼야 되거든요. 석방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석방될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왜요? 살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야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그럼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는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삶에는 연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참으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미래가 없으면 오늘 내 욕망을 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불택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마약을 하든 범죄를 하든 하나님이 이 사람 삶을 평안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죄를 지는데 하나님이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연단을 하고 징계를 하고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악한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신 사람에게는요, 이 소망을 이루는 날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화평을 이루세요. 첫째는 뭐냐? 100% 죄인이라는 걸 증명을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조건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하고 화평한 사람은 두 번째 화평의 국면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뭐냐?
성화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로 때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거든요. 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연단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데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100% 죄인인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답이 없다, 절박하게 나는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에 거룩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삶을 위해서 화를 내실 거예요. 분명히 연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오늘 욕심을 버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거룩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성화의 영역에서 화평함을 이루시기를, 이 두 가지 화평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교만하여서 내 자신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다가 예수님도 없이 누더기 같은 도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았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나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죄인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화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랑 화평하자, 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룩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랑 화평하게 살자, 이렇게 두 번째 화평으로 나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하나라도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한 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화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주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에 이 두 가지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한 인생을 살다가 즐거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화평하게 하셔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